17장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이제 설교라고 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제 큰 권능과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결국은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선동을 일으킵니다. 저놈을 죽일 수 있도록 거짓 증인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이런 이제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내용은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붙들려서. 근데 60절까지 그 내용은 그가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데반의 설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신문하는데 이제 변호를 해야 될 이제 위치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 죄목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보면은 스데반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죽입니다. 또 이제 뒤에 보면은 또 베드로, 또 뭐 사도 바울, 그 외에 대부분의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이유는 거의 비슷하게 죽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율법을 너희들이 범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뭘까요?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럼 지금 스데반의 입장은 뭘까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뭐 100명 정도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매수 당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다 세워놨어요. 스데반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작정은 죽이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걸 스데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내가 안 그렇다고 변명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절대 내가 그렇지 않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예수님을 배반해야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선 살아남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이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뭐 다 결국은 그 신문 받는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8절까지 읽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소를 당해서 공회에 갑니다. 사내들인이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재판도 하고 교육도 하는,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다목적으로 이제 그 모임을 갖는 곳이 회당입니다. 가면 이제 재판을 시작하면 최고 이제 윗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앞에 이제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앞에 있는 그 거짓으로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독케 하고 율법을 범했다. 이 부분을 이제 증인들이 다 증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진짜 이랬냐?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 말의 의도 속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너 이제 죽었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2절부터 해서 이제 긴 이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십시오.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같은 동족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은 이제 북쪽이고 메소포타미아에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라크 저 아래쪽이죠. 남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란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갈대아 우르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뭐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동기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뭐 다윗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그들은 뭐 완전히 할아버지죠. 그들의 이제 그 조상의 최고로 보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이 스데반 알잖아요, 그걸. 그 아브라함에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두 가지를 명령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면 갈 수 없고 간다는 것은 이미 떠났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금 거기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없는 그 생활을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말씀하는 것을 향해 이제 따라가라, 이제 살아가라 이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오늘로 말하면 뭘 것 같아요? 이게 회개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놓아줄까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반복되게 이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이미 이제 그 고지다 돼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게 남아있어요. 어떤 세속적인 그런 그 탐욕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 떠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가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스의 믿음의 조상들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아니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해요.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뭐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게 이제 깨닫음이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 세상의 미련을 또 뭐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 것, 옛날 것에 매여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벼랑 끝에 쓴 용기, 옛날 제자대 하신 분들 다 읽어보셨죠? 그런 책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읽으라 그러니까 읽었지만 시간이 나면은 영적 전쟁이라든지 우리가 그 학기마다 읽은 책 있죠. 그럼 지금도 그걸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또 순종이라는 책도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특히 오늘 이 내용 스데반 죽음의 배랑 앞에 딱 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뛰어내리는데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은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아니 여러분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 끈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근데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 매여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60, 70, 80 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떠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이 스데반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 이들은 뭐에 매여 있어요? 율법의 그 뭐랄까요? 문자적인 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엉터리로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조상은 이렇게 떠나라 그래서 나갔다. 이런 의미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다. 이거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그 땅에 오래 못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쪽에 왔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땅에 머물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단 한 평도. 후손에게만 약속했다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좀 서운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지내다가 거기 그리고 이제 죽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후손에게 땅을 약속했지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도 안 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다른 땅은 어딜까요? 애굽이죠. 이집트의 종살이를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땅 사람들이 너희를 종으로 부려먹을 것이고 400년 동안의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으면 또 아브라함이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럼 거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거기서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그 땅에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른 땅에 종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참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몇 년이냐? 40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내일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말이 그렇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스데반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후손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뭐 이집트는 그 당시는 뭐 대국이었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 가운데 그 엄청난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고난을 통과를 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평안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내 백성이다. 이게 이제 표징이잖아요.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12지파, 그게 유대인이죠.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쫙 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제 집사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뭐 차원이 좀 다르죠. 뭐 사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재판을 딱 봤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대제사장에다가 율법 학자들에게다가 뭐 쟁쟁한 사람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 율법이나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약속한 메시아가 오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지금 이걸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붙들려 와가지고 지금 죽음 앞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로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뭐 쉽게 말하면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풀어가는 거죠. 아브라함 그 조상부터 쫙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 스데반에 대한 우리는 스데반 그냥 순교했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성경을 능통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뽑잖아요. 그 첫 번째 뽑힌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뽑을 때 기준이 있었죠? 3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뽑자는 거, 이 기준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또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그럼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자대학 할 때는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삼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 온몸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내가 진짜 성령에 이끌려 사는가? 그게 충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끌려 사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예요. 바로 그게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막 랄랄랄랄라 뭐 이상하게 하고 뭐 이거 은사하고 이걸 자꾸 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정말 큰 나무로 보면은 그건 한 잎사귀에 해당이 되는데 뿌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더 근원적인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죠? 성령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럼 성령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주실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닫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뭐냐?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했죠.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죠. 바울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무식한 부흥 강사들이 성경을 전체를 모르고 막 랄랄랄라 이런 게 성령 충만하라고 착각한 거예요. 뭘 봤다 들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영성이 무속 영성이 돼가지고 토착화된 이 영성이 무속 영성이에요. 그런 쪽으로 헷가다가고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성도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기억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도행전이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충만이라는 게 또 뭐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의 충만이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앞에 나오는 뭐 베드로나 지금 스데반이나 또 빌립도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도 나와요. 다 대표적인 사도행전의 인물들이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말씀 충만이라는 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죠.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충만은 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건데, 그 말씀을 이끌린 사람의 삶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알맹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성경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은 하나예요, 사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안 됐다, 가짜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오는 지혜잖아요. 충만했어요. 근데 존경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존경받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실제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 9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초창기 개척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뭐 은사주의자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전에 있던 이제 거기에
어르신들이 그 목사 귀신 잘 쫓아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는 은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근데 그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가르치는데 이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거짓말하고 다녀요. 거짓말. 그럼 그게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은사를 제대로 받은 거냐 말이에요. 불러놓고 제가 했더니 결론은 다 떠났습니다. 왜? 목사는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애고 지식만 안다고 그러고 떠났어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내 삶에 변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니까. 아니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못 살지 않겠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나무가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성령 충만 아무리 떠들어도 존경받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열매고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한국 교회가 혼란스럽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 그래 욕을 하잖아요. 말은 성령 충만인데 뭐 랄랄라는 하는데 말씀도 모르고 삶은 변화가 돼. 가짜란 말이에요. 역시. 여러분 이런 데 절대 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스데반은 말씀이 충만했다.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증거하는 데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아버지로 보니까 조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했고 마지막까지 뭐예요? 세 번째는 그게 충만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 이제 계속 우리 스데반 보면 알지만은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교 정신이 중요해요. 꼭 뭐 목숨을 건다는 것보다도 우리 삶 자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